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곳에 누워봅니다. 이불을 가볍게 덮고 베개에 머리를 깊이 묻어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봅니다. 유튜브 버블 채널에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의 종소리와 함께 모든 애고는 떠나갑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제자리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꽉 막힌 도로 위에 갇힌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느낌. 그런 답답함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 답답함을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어느 순간 뻥 뚫리듯 마음에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봅니다. 오늘 밤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막힌 길은 반드시 뚫린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뚫는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물은 앞에 바위가 있으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바위를 밀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위 너머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 대부분은 정면으로만 가려고 할 때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방법이 아니면 실패다. 이렇게 되어야만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물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됩니다. 하지만 물은 결코 자기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형편이 아무리 좁아졌더라도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것, 앞이 안 보인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바깥의 현실이 아니라 안쪽의 마음이 만들어낸 풍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 있는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는 평생을 벼농사에 매달렸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고 가뭄이 오면 비가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벼가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농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때 옆집 노인이 말했습니다. 논에 물이 없으면 밭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물이 적어도 되는 고구마나 감자를 심어보게. 농부는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나는 평생 벼농사를 했다. 감자가 뭐냐?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해 가을 감자는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마을의 감자를 팔아 오히려 벼농사보다 나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농부의 길은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벼라는 하나의 방향만 보고 있었기에 막혀 보였던 것입니다. 도덕경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굽으면 온전해진다. 구부러지면 곱게 된다. 비면 차게 된다. 낡으면 새로워진다. 이 말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패라고 부르는 것, 손해라고 느끼는 것, 꺾였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온전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 굳건히 버티는 나무와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휘는 나무. 어느 쪽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단단하고 곧은 나무는 부러집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나무는 바람이 지나간 뒤 다시 일어섭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억지로 밀고 나가려 하면 부러집니다. 잠시 구부러지는 것, 잠시 쉬어가는 것, 잠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결국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 목표가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 짐이 무거우면 걸음이 느려집니다. 짐이 무거우면 오르막에서 멈춰 섭니다. 짐을 조금 내려놓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막혀 보이던 길에서 샛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흐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물은 움켜쥘 수 없습니다. 손을 꽉 쥐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받치면 물은 손 안에 고입니다. 잡으려 하면 놓치고 놓으면 오히려 머무릅니다. 이것이 도덕경이 말하는 무위의 지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지? 끝내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이 두 가지가 양쪽에서 우리를 조이면 현재라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숨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긴 터널을 운전해서 지나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터널 안은 어둡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자동차 전조등이 비추는 몇 미터 뿐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터널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터널이든 끝은 있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빛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으로 시작합니다. 그 점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이 터널 안에 있다면, 아직 출구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끝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터널의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인다. 길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 괴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실타래가 풀리듯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막힘은 세 가지 중 하나에서 옵니다. 첫째, 너무 큰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할 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큰 산 앞에서 산 전체를 보면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한 발자국만 보면 그것은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둘째, 남과 비교할 때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해는 낮을 비추고 달은 밤을 비춥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빛을 냅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길입니다. 옆 차선이 빨리 간다고 해서 당신의 차선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셋째, 결과에 집착할 때 씨앗을 심고 매일 파내어 보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낸 뒤에야 싹을 틔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포지목 생어호말. 아름드리 큰 나무도 처음에는 터럭만 한 싹에서 시작되었다. 구층지대 기어루토. 9층 높이의 누대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되었다.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의 먼 길도 발밑의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아무것도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지금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것 같아도 사실 당신은 이미 걷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한 걸음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짧은 말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복잡하게 얽혀 있던 것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길이 보입니다. 막힌 것은 막힌 그대로 봅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의 의미를 보태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실패자다. 이런 해석을 걷어내면 남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는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바다에 사는 붕이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의 날개는 구름처럼 넓어서 한번 날개짓을 하면 9만 리를 날아갔습니다. 작은 새들은 이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한데 왜 저렇게 높이 날아야 하는가? 작은 새의 시야에서는 나뭇가지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붕새의 시야에서는 바다 건너 산 너머 끝없는 하늘이 보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 있습니다. 눈앞에 벽만 보입니다.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높이 올라가 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이 벽 옆에 문이 있고 저쪽에 돌아가는 길이 있고 다른 방향에 아예 새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이 당신을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막혀 있는 시간, 멈춰 있는 시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흙 속은 어둡고 조용하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씨앗은 흙을 뚫고 나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햇빛을 만납니다. 당신의 지금이 바로 그 땅 속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 당신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의무불이.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처럼 억지로 밀지 않아도 흐르는 대로 놓아두면 결국 목적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게 밀고 있는 그 문, 혹시 당겨야 열리는 문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힘을 쓰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속절에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정진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밥도 줄이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쳐 쓰러진 그에게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여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애쓰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이완,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지금 너무 애쓰고 있다면 잠시 줄을 느슨하게 풀어봅니다. 지금 너무 무기력하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봅니다. 큰 걸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물 한 잔을 마셨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걷고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한다. 마침내 욕심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된다.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가장 좋은 인연은 찾으러 다닐 때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갈 때 찾아왔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눈이 벌겋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한 가지 일에 성실할 때 찾아왔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낮은 곳에 모인 물이 결국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낮은 곳에 있다면 거기가 바로 바다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 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막혀 있다는 그 느낌, 답답하다는 그 감정, 앞이 안 보인다는 그 두려움, 이것들이 당신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펴봅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펴봅니다. 그러면 손바닥에 바람이 느껴집니다.
그 바람이 흐름입니다. 그 바람이 길입니다. 놓아버려도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그 생각,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그 압박,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그 비교, 이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 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라. 꽃처럼 맑게, 바람처럼 향기롭게. 꽃은 보는 이가 있든 없든 핍니다. 바람은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불어갑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오늘도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경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할 뿐 해치지 않는다. 성인의 도는 행할 뿐 다투지 않는다.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는 것, 행하되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늘의 길이고 자연의 길입니다. 당신의 길도 그러합니다. 남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이미 걷고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진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섰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들어 봅니다. 막힌 길은 반드시 뚫린다. 어두운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는 빛은 어둠 속을 걸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빛이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아침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달빛이 창가에 내려앉고 당신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늘 들은 이야기가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물처럼 흘러가세요. 바람처럼 지나가세요. 그리고 꽃처럼 다시 피어나세요. 종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모든 운이 내게 들어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